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멈춰 세우시는 은혜, 일으키시는 사랑, 멈춰 세우시는 은혜, 일으키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진리,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것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나인성의 과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에게 있어서 그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은 독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인성 밖으로 갔습니다. 그 나인성 밖으로 나가던 차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오게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하게 되면서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기쁨의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그 동행하는 무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무리가 동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행렬을 보면서 반대편에서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행렬 하나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죽음의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 장례의 행렬이 지금 성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있고, 그런데 그 죽은 자와 남은 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면, 한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고, 또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남편은 없고 독자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사람들이 메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행렬 뒤를 뒤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런 관계, 둘 사이에 정말 유일무이하고 전부인 관계였던 과부 어머니와 독자 사이가 이제 죽음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동행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실 때에 그때에 이 여인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었고 오늘 살아있지만 그 마음속에 상실감, 그 마음속에 절망감 이것으로 가득 찼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행렬을 보거나 또 호기심의 어린 눈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눈을 돌린 여력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함, 사람들 속에 있지만 철저히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그것이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이 순간이 속히 지나가고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현실, 이것이 그에게는 더 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죽음의 행렬을 뒤따르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리고 가까이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정말 친밀하고 신뢰했던 관계가 깨어지면서 겪게 되는 아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영적인 관심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놓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기대가 무너져버리고 그럼 그 사이를 절망이 채워가게 되는 그런 힘겨운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탈진,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맞이하게 된 탈진의 순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인성의 과부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그것을 오늘 주목해서 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원 역사가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면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 공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고 아무도 관심하고 하지 않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역사. 이게 십자가의 구원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희망의 발걸음을 다시금 내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우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우시고 돌보셨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사랑,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눈에 띄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보았다, 우리 그렇게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으로 들어간다.
그의 삶의 아픔의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보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의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는 아이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타는 심장이 내 타는 심장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지는 그런 공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이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셨더니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울지 마. 단순히 그렇게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 이것은요. 내가 너의 그 아픔 속에 찾아보고 내가 그 고통의 근원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이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갈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보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14절을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가까이 가십니다. 그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죽음 가운데에 생명의 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자들이 서는지라. 죽음의 행렬을 이끌고 가고 있던 이들이 모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상실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기쁨을 앗아갔던 그런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 여인의 간절한 바람이고 전부였던 그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청년을 바로 어머니에게 건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고 울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이루어 가셨던 구원의 역사들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 행렬 가운데 서게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바로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비록 지금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어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파하면서 망연자실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죽음의 행렬에 있는 것처럼 상실과 아픔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과 기쁨의 행렬로 우리가 새롭게 합류해 갈 수 있는 또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으키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이라고 하는 지명, 그 지명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나인은요,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그런 도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반면에 그 기쁨의 도성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슬픔과 장래의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뒤어바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기쁨의 도성에서 나오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기쁨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의 행렬이 멈춰졌고 통곡은 찬송으로 바뀌었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대전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청년을 살리시고 건네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그저 관찰만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선언하십니다. 나를 믿어 만물보다 큰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듯 오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나인 그 나인 성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이런 거룩한 사순의 절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